마태복음 2장입니다. (1) 절 말씀에서 10절까지만 12절까지만 우리 읽읍시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부 예배 제목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탄절 때만 본문 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 속의 메시지죠. 여기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일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좀 응용을 해야 될 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별이 그 동방 박사들을 예수 탄생한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죠. 그때는 이제 왜 별이 인도를 했을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뭐라 하지? 막 우리도 어릴 때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때에 이렇게 박사, 술객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사상들이 뭐냐면은 사람과 별을 연결시키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누구 별이라고 그랬죠? 보면 별을 아기 예수 그의 별이요, 그의 별. 이렇게 사람과 별과 이렇게 관계성을 갖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랬잖아요.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또 10절에도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자, 2장 6절.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묻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면서 뭐를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 성취를 얘기하죠.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말씀에 예언됐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또 15절에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요셉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게 또 18절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고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짐이니라. 헤롯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였죠. 이제. 그러니까 왜 죽였냐? 뭐 헤롯이 죽였습니다만은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또 이제 23절에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11절에 이제 아기 예수 탄생하는 곳을 그 별의 인도를 받고 거기 가가지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뭐 황금, 유향, 몰약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걸 얘기하죠. 뭐 황금 그거는 왕권, 유향 이거는 이제 뭐 기도할 때 구약 성경 성전에 향을 피우는 유향, 뭐 몰약, 죽음 뭐 이런 게 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죠. 이렇게 경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지금 이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마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거의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로 많이 보죠.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되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한 인물로 그게 여러분 속에도 들어있어요. 예수를 경배할 때에 뭘 경배하냐면은 황금, 유향, 몰약,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놓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소외된 자와 함께한 예수,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라.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아요. 그게 이제 그걸 경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마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역사적 예수가 아니다고 말해요. 캐리그마적, 선포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이거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사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하고 그 사람하고 누굴 더 존경하겠어요? 예? 얘기해봐. 복음에 생명 걸면 생명 건 결과가 와요? 복음에 생명 건 것이 결과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에 생명을 걸면 생명 건 결과, 뭔 결과가 왔다? 복음에 생명 거는 것이 결과지. 아무 때나 아멘 하고 있어. 참네. 그것도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고 어제 했잖아. 어제가 아니라 참 3일 전에. 복음에 생명 거는 것이 결과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기대감을 걸고 키워서 그 자식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낙심도 하고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늘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자식한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왜?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헌신했을 때 그 헌신에 미치지 못하면 불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생명 걸어놓고 그 복음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 내놔라. 그건 틀린 거잖아요. 복음에 생명 걸고, 그렇죠. 복음에 헌신한 건 당연한 거지. 그게 결과예요.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에 헌신한 그게 결과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또 굉장히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는 이런 부분도 또 이제 메시지로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에 연대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냐? 헤롯이 죽일라 하니까 내려간 게 아니라니까. 헤롯이 죽일라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다가 빨리빨리 응용을 시키라니까. 그래서 저는 제123 R2C 응답 24 내년 2020년 표가요. 응답 24. 24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응용하는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24 응용하는 거다. 그게 응답 24다. 강단 응용하고 말씀 응용하고 그게 내게는 응답 24다. 그렇게 미리 또 이제 응답 24에 대한 메시지 나오면 또 조절도 하고 해야 되겠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24 말씀을 응용하는 것이 응답 24다. 말씀 성취다. 그럼 이제 이 말씀 성취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죠? 헤롯 동방의 박사 3명이 예수님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경배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라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늘 부자들하고는 같이 안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책망하고 떠나시고 그랬고 좀 같이 지낸 거는 소외된 자, 병든 자를 같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가 아니다. 캐리그마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2부 예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뭘 시작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시작했단 말은 결단했단 말이거든요. 이제 결단하면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시작이 전부 다입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뭘로 시작했느냐, 그게 곧 결과예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뭘로 시작? 망할 것을 시작해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지. 전쟁, 국가 간에 전쟁하는데 패하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승리한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한 전쟁, 그것이 이미 승리한 국가는 시작이 승리고 패한 국가는 시작 그 자체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시작이 다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뭘로 시작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 복음이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붙잡은 거는, 그렇지? 복음 많아요. 세상에 복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이 복음의 기능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담당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의 기능이 뭐냐? 담당.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담당해버렸어요. 담당. 이사야 53장 4절 6절. 담당했다.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러다가 메시지를 제대로 잘 들으면은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구나, 그렇죠? 더덕캐로 갔다 산삼 캐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담당했으니까 내가 병이 없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대신했으니까 우리는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예. 이제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내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그래, 끝났네, 그거죠. 끝났잖아요. 그래서 담당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가난을 담당했으니까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가난은 뭐냐는 거죠. 이 가난이 말하자면은 그 시청각 교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가난이 시청각 교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아, 그리스도께 요 가난이 넘어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든지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이걸 하든지 그 기도 하든지.
그게 골병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골병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병든 이걸 가지고요, 이게 시청각이라니까. 이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버렸구나.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병이 낫는다면 그때가 낫는 시간표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때가 낫는 때가 아니라 그때 그 병이 없어지는 때가 아니고 그때가 그 병이 없어지는 때이기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때가. 자,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호흡을 해서 병이 낫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치료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치료받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치료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치료는 이렇게 치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당 넘어가 버렸구나, 질병이. 그럼 지금 이거는 뭐지? 이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단 말이구나. 그때가 그 병도 없어지는 시간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과 병든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는 이 의는 하나님의 성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성질, 성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말도 그냥 의롭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그게 내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의롭다. 아니, 내 속에 의가 있으니까 의롭다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의가 없는데 우리 보고 의롭다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 그 의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죄 없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 그럽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문제가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문제 아니니까.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알고 복음 가졌다. 고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뭐 기대할 것도 없어. 그냥 되든 안 되든 전도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남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막 틀리게 하든 말게 하든 막 전도하면 돼.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 병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어라. 당신 문제 해결된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해결되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람이 안 붙는 이유는 그걸 겁니다. 너 예수 믿어봐. 병 안 나.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니까. 맞는 말인데 그게. 자,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아, 이게 보좌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가 돌고 도는 것이지 새로 뭘 캐내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고 원래 있었던 거고.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게 오직 돼야 돼. 이게 24 돼야 돼. 이걸로 각인 탁 돼야 되고. 이게 플랫폼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연불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한숨에 불과해요. 이게 있어야 모든 상황을 이걸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으로 시작해라. 이게 회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거를 직분상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거예요. 직분상 아들로 오셔가지고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실제 사실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게 의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뭡니까? 그게 권세.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분 누리고 권세 쓰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능력을 말하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오력. 우리가 상황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누리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능력. 그걸 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에서. 거기서 이게 나와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온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죠? 여기에 대한 방법. 그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 그래서 내 것으로 신분, 권세, 능력 이거를. 그럼 이제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뭐죠? 방법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은혜, 그렇죠?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도.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혜, 믿음, 기도. 자, 이게 이제 어디로요? 현장화 그랬습니다. 현장화. 이게 현장화, 즉 세계화 되는 것이고 지속하려니까는 제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237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으로
그리고 결국에 뭐죠? 치유. 치유라는 것은 실제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온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치유. 그래야만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는 서밋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 제자들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시작. 그런데 제자의 시작은 뭐지요? 불확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확실. 그러니까 늘 염려, 낙심, 자리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증거도 주시고 또 그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람원에서 내려가지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오로지.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따라오죠.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이 준비한 문, 능력 다 따라오죠. 그러면서 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실은 내 수준 능력 전혀 상관없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응용을 해보자 말이에요. 응용 24. 2020년에 제1, 2, 3 RUTC 응답 24 그랬으니까요. 응답 24. 어떻게 응답 24를 내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응용을 해라. 뭐를? 강단을 응용하고 메시지를 응용하고 말씀을 응용해라. 자, 그래서 숨 막히는 상황이죠. 숨 막히는 상황에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숨 막히는 상황에 우리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마태복음 1장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얼른 이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상황에만 여러분이 잡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 내가 매이지 않는 다른 방법.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붙여보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 슬픔, 응답, 무응답, 높음, 낮음, 그게 싹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높음, 낮음, 문 닫고 열리고. 아시겠죠? 그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딱 시작하시면 돼요. 그 상황에 잡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라. 근데 그 방법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꼭 이것만 아니에요. 1장 3절도 답이에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 저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숨 막히는 상황에서. 대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자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고 어디에 여정을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여정.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말하자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숨막히는 상황,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죠? 이걸 붙잡으면 되지. 이거를요. 한번 해보라니까. 실제로 24 응용을 하라니까. 응용 안 한다니까 그러네. 마스크 딱 쓰고 하는 척하고 앉아있는데. 진짜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지. 여기. 꼭 이것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잡아도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거 붙잡아도 돼요. 아, 그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이 계보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5 여자 이름 나오죠? 여자 이름. 5명. 그러니까 다말, 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싹 이방 여자들이에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이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 그 풍습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단지파다. 단지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옛날 그 조상들이 제사하는 걸 보면은 돌단 쌓아놓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팥죽 뿌리고 뭐 이런 거. 오늘 6월절 뭐 이렇게 좀 결혼 풍습 이런 게 좀 비슷하긴 해요. 유대인들하고도 키도 약간 비슷하고 우리가. 근데 막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어. 그렇습니까? 뭐 단지파라서 좋을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여자 이름 나오죠. 예수님 족보라 꼭 족보가 아니어도 유대인들 그 자기 계보에 여자 이름 올라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런데다가 또 정상적인 또 이렇게 결혼 그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말 들을 수 있는, 얘기하는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요말 할 거 아닙니까? 아유, 단말 봤어요, 이러면서 어디 가든지 뭐 이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아이고, 참, 저 얼굴 빤빤하다면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다른 일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세요. 완전 복음화 되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해 안 되는 요 사건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메시지. 완전 복음화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요, 자기가 있으면 못합니다. 그거는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다말은 언약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말은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요. 유다 아니면은 아브라함 다윗 혈통, 그 유다 혈통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유다가 아니면 혈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이보다 더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뭐지?
완전 복음화 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아니십니까? 우리 렘넌트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렇죠? 그게 특별한 은혜가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 그렇죠? 그게 특별한 은혜가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완전 복음화 되라. 자, 그리고 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한 거다. 큰 응답을 놓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기 쉽거든요. 큰 응답을 놓고 그릇 준비하라고 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으려는데 계획을 못 찾으려는데요. 뭐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특별한 계획을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뭐 계획.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금 하나님 계획 속에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막 큰 그릇, 큰 응답을 위한 그릇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또 막 먼 큰 응답이 또 새로운 응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 여러분이 큰 그릇은 그리스도만 딱 남는 그게 진짜 큰 그릇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그릇이 뭘 헌신해놓고 뭘 기대하는 것이 그게 큰 그릇입니까, 그게요? 헌신해버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큰 그릇이지.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큰 그릇.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번째 하나 더 우리가 응용할 게 뭐죠? 방향이죠, 방향.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게 응답인가? 그렇겠죠. 아니야. 이삭이 야곱 낳고 이게 응답인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응답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응답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가죠? 42대까지 갔어요. 42대. 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여기까지 갔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고 여기가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말은 42대까지 갔단 말은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응답 맞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응답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가면 돼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으로 복음, 그 복음이 뭐냐? 담당. 끝났어요. 결과는 의. 이렇게. 신분, 권세, 능력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게 어디로? 현장으로, 저 세계로. 또 이게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제자에게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요, 그래, 그냥 가는 거다. 시작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저 방향은 그리스도 드러나는 대로 방향 맞추고 가면 돼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수정하십니다. 어떻게 수정하죠? 이렇게 수정해요. 이렇게 수정한다니까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렇게 수정해. 1장 5절 룻 뭐죠? 라합 이렇게
1장 6절.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그래서 방향만, 시작만 올바르게 해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 성경에는 세계라 그랬어요.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럼 가다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렇게 확실하게 수정해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좀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이제 뭐 2021년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결산은 좀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결산. 그래서 3초월 9 세팅,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결산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3초월 9 세팅, 이거는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딱 6개다, 그건 아닙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 딱 7개는 아니에요. 8개 될 수도 있고 3개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용 목사님도 이렇게 단어 쓰시는 것이나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 3초리라 할 때 일단은 보좌죠, 보좌. 보좌의 축복. 3초. 거대로 하자면은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 빛, 그랬죠. 처음에 메시지 나올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현장의 빛,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 초월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보좌 했을 때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천군과 천사, 이렇게 우리가 시공간 초월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기도 속에 그 역사하는 천군 천사, 그랬죠. 그럼 237 빛, 여기는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동원되고 237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이거는 초월적인 역사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전쟁해서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빼앗아 오거나 전쟁에서 무너뜨리는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초월적인 역사로만 가능해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9 세팅이라고 할 때, 9 세팅을 할 때에 이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이 내게 왔으니까 이걸 회복하고, 회복된 이걸 얻으러 이제 현장으로. 그래서 보좌의 축복 3개, 우리가 회복할 걸 3개, 이제 현장화 시킬 걸 3개를 9 세팅이라 할 때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요.
이 구원은 은혜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고는요. 자, 구원이 은혜를 통해서 어디에? 빛으로 생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역인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생명이 이렇게.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했을 때는 성경 구절 3개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7편 14절 15절 회복하라 했을 때는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라면 충분하다. 그걸로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걸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열왕기하 2장 9절.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충만, 성령 충만. 에덴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상 회복, 생명 회복, 이거는 에덴 회복이에요. 에덴 회복은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3장 1절. 여러분들 성경 구절 다른 걸 찾아도 돼요. 히브리 3장 1절. 우리의 믿음의 돌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간에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 막 대중들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슬렘 저것들 뭐 공항에서 보면은 그 기도할 시간 되면 자리 피고 막 이래 하고 해싸거든요. 또 비행기 가다가도 저 시간 되면 저 뒤쪽에 가서 뭐 해싸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축복들. 그걸 깊이 생각, 그게 예배예요. 그걸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현장인데, 현장은, 이게 삼전무후무인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현장인데, 나의 현장, 교회 현장, 나의 업, 이렇게. 이게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뭘요? 전무후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교회가 나의 업이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의 축복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전무후무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전무후무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그랬고 내 업이 그렇고. 이렇게. 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랬죠.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자, 감람산에서 뭐냐? 그러면은, 감람산에서는 9 세팅,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감람산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이 얘기요. 9가지 세팅. 이렇게.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이 뭐지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이제 3시대. 그래서 사도 시대죠.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복음의 플랫폼 사도 시대.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사도 시대는 지났고 중직자 시대 이제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지금 렘넌트 시대가 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사도 시대라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목회자의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직자의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렘넌트와 부교육자의 전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강단이죠. 강단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이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제 70인 시대죠. 전체를 보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는 뭡니까?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거다,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딱 소통시키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시대. 이렇게 좀 우리가 3초월 9세팅 3시대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3시대를 놓고 2020년에 전도운동을 하시겠다 했으니까는 일단 2021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3초월과 9세팅 이거는 조금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시대. 그 3시대에 제가 왜 여기 3시대의 시작도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놓고 성경적 전도운동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 말씀 메시지 나 현장 시대에 응용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